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번제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 넘어가서 보시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즉 초하루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드려졌고 거기에 더해서 수송아지 2, 수양 1,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 그리고 속죄 제물로 염소 1마리를 더 드리게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는 이처럼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에 비해서 그 규모가 훨씬 컸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또한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은나팔 2를 만들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2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을 모으거나 행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보는 그런 용도.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하루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 다른 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뭐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염원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나팔 소리죠. 종합하면 무슨 뜻입니까?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번제는 상번제와 속죄제, 은나팔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초에 회막 앞에 모여서 지난 한 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그 마음속에 염원과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바로 그런 것이죠. 예배는 나의 죄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기 위한 결단 염원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억하시고 예배자 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 그 예배 올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월초에 드리는 속죄제는 어떤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와는 어떤 다른 차원의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율법을 어겼을 때 남을 상해한다거나 죽이거나 그런 어떤 율법에 어긋나는 죄, 간음한다든가 도둑질한다든가 그럴 때 그 즉시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을 들고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이 초하루의 예배 시간 통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중간중간 절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막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통회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은연중에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기억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초하루에 또 절기마다 속죄죄를 따로 이렇게 다 같이 드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이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같은 죄를 70번씩 7번을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또 타성에 빠져서 회개치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드린다 해도 그 올바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거기에 대한 진실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정말 연락하실 진실된 참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6월절 제사와 7절 제사죠.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날에 별도로 드리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날로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무교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월초에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분량의 제물을 매일매일 이렇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1일과 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무슨 얘기? 오직 제사에만 집중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이 기간에도 또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동안에, 또 나아가서 다시 그 저 뒤에 나오는 7절절기,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일상에서 자기의 어떤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해방의 기쁨을, 또 무교절은 애굽 생활에서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이 기간에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은 절대적으로 금물이었어요. 무교병만 이렇게 먹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신앙인은 여러분 항상 구원받기 이전에서 구원받고 난 후, 즉 과거와 현재를 늘 생각하면서 또 회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날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을 보며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그 더 이상 영적인 고통 가운데 살지 않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지키도록 하신
가장 큰 목적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 신앙 또 무교절 신앙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 지금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대가 내 삶의 현재 가운데에서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삶, 지나온 삶들을 다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감사가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7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77절은 맥주 감사절.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는 맥주 감사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2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날도 다 그렇게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77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6월절 절기, 77절 절기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절기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감사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 그 뒤에 또 77절 절기,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추수감사절 절기도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감사도 순서가 있다는 거. 가장 먼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현재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게 감사에도 다 이렇게 합당한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감사가 출발이 되는 건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출발해야지 돼요. 그래야 나머지 감사들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되어지지 않고 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되어지지 않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초하루, 6월절, 77절, 무교절 이렇게 다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잘 헤아리면서 이 하루도 통회함으로 나아가시고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또 간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